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꽤 신중하게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렇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 가장 작은 교회를 개설하고 이 녹화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뭔가 조금 자유로울 것 같은데 뭔가 첫 번째 영상은 이 채널의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고 뭔가 강한 인상을 좀 심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데뷔와 또 같은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신 자리도 아니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신 자리도 아니고 또 죄를 꾸짖는 엄숙한 장면도 아닙니다. 요한은 2장 1절에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잔치였습니다. 노래가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왁작지껄 가득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 희생, 눈물, 침묵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잔치라는 사실은 저는 좀 의외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 본문 설교하기 쉽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술상이 있는 자리라니, 거기서 예수님이 술을 공급하신다니. 하지만 요한은 일부러 이 장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당시 갈릴리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 예식과는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결혼식 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러 번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가면 잠깐 결혼식 보고 단체 사진 찍고 식사하고 그리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란 하루 만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짧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마을의 축제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여유 있는 사람도 그 기간만큼은 함께 모여서 즐겼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흔하지 않은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인잔치가 이들에게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 개인의 경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 하는 마을 공동체의 선언과도 같은 그런 행사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만큼 잔치의 준비는 중요했고 실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던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예수님까지 불렀을까요? 이것은 마실 음료가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문의 체면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초대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잔치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아주 심대한 위기였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순식간에 침묵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를, 이 기쁨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일상의 흔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대 사회는 생존을 위한 식량조차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도 그렇죠.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먹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기쁨이 허락된 날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다. 오늘은 웃어도 된다. 오늘은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포도주는 그렇게 삶을 잠시 숨돌리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기쁨의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의 급에 대한 의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 읽으면서 좋은 포도주, 낮은 포도주 이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는데요. 잔치의 처음에는 고급의 포도주를 내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질 즈음에는 질이 낮고 좀 물에 희석된 그런 포도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사람들 취하니까 잘 모르니까 좀 질 떨어지는 거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배려였습니다. 잔치의 시작은 좋은 포도주로 풍성하게 열고 끝으로 갈수록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이 놀란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에는 당연히 맛에 대한 감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인데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급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맛에 대한 감탄을 넘어서서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뒤집혔다는 놀라움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뒤에는 낮은 것을 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공급하신 포도주를 먹어보니 훨씬 좋았던 것이죠. 이제는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주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항아리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정결을 예식을 위해서 놓아둔 돌항아리였습니다. 사람을 씻기 위해서 준비한 물, 특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정결을 위한 물이 기쁨을 위한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전보다 분명히 더 좋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대개 처음이 가장 화려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언박싱이죠. 그 제품 자체도 귀하고 좋지만 뭔가 이걸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택배가 도착했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박스를 뜯을 때 그 느낌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 어찌 보면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세상이 주는 거는 처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은 점점 바래지고 망가지고 또 어떠한 특권이라든지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조차도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뒤로 갈수록 깊어지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포도주의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그 잔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잔이었겠습니까?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고 심판의 잔이었고 본래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의 잔이 아니라 은혜의 잔, 기쁨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열어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완성됩니다.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던 그 잔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신부로 삼으신 이 소식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거대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눌러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회복의 때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이 바닥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로 가득 찬 항아리가 기쁨으로 가득 찬 항아리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